이런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퇴근 시간쯤에 일기예보에도 없었던 장대 같은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퇴근길에 선 사람들 이리저리 비를 피하면서 허둥대둥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5명 정도가 가까스로 비를 피할 수 있는 작은 집 처마 밑에 5명이 옹기종기 비좁게 서서 초조하게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뚱뚱하게 생긴 아주머니 한 사람이 그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옵니다. 도무지 들어설 자리가 없는데 막 밀치고 들어오는 바람에 청년 하나가 그만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어이가 없지만 이 밀려나는 청년을 보고 모두가 외면했는데 함께 서 있던 노인 한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젊은이, 세상이란 다 그런 것이라네. 이 말을 들은 청년은 노인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빗속으로 비를 맞으며 뛰어갑니다. 그러더니 한참 만에 비닐우산 5개를 사들고 와서 거기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인장, 세상은 절대로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네 사람은 우산을 들고 좋아라고 다 갔지만 이 노인은 한참을 생각하다니 우산을 땅에 놓고 비를 맞으며 빗속으로 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살면서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절망이라는 삶의 문틈에 끼어 어찌할 줄 몰랐던 시간들,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했을 겁니다. 절망만 가득했던 시간들, 사람들이 한쪽에 밀면 밀려갈 수밖에 없었고 다른 한쪽에서 끌면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들, 이런 일을 당하면 누구나 한 번쯤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을 겁니다. 포기입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위기로 인하여 절망의 시간을 당할 때에 우리가 흔히 말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전했던 우리의 간증과 고백의 이야기들, 위기 속에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위기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내가 가졌던 믿음과 고백에 대하여 한 번쯤 의심 한번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을 읽거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분명한 한 가지의 사실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욥기서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욥기서의 말씀이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욥기서의 말씀이면 40장까지 욥의 고난과 절망과 아픔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42장 속에 40장이 고난에 관한 이야기에 욥하면 고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 적혀져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행하신 일들,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러기에 욥기서의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위대한 일들 우리 속에 이루어가게 가심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하게 영적인 교훈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의 사내립 군대가 무려 20만의 대군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포위하고 날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의 내용이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병행구로 열왕기하 17장에 기록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18장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의 상태를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히스기야의 왕의 무기력함을 이 사내립은 비난합니다.
열왕기하 18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고 하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말 2,000마리를 주더라도 말을 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히스기야 왕의 무능력과 더불어 무기력함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닐까요? 위기와 절망의 순간 앞에 우리의 느끼는 감정은 다분히 무능력과 무기력함일 겁니다. 또 사네립의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의 비난의 모습을 보면 다른 나라의 의지함을 비난합니다. 나라가 전쟁이라는 어려움을 청하게 되면 우호적인 관계인 나라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자 옆에 있던 애굽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것을 보고 사네립이 히스기야를 비난합니다. 열왕기하 18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니라. 다른 표현을 하자면 애굽이 너를 도와줄 줄 아는데 오히려 애굽을 인하여 피를 볼 것이다. 여러분, 위기가 절망의 시간이 당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네립은 하나님을 의리하는 저 예루살렘과 히스기야 왕의 신앙과 믿음을 비난합니다. 히스기야의 무기력과 애굽을 의지하는 이 시기에 대한 비난은 적은데 열왕기하 18장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비난은 거친 마음과 더불어 하나님을 향하여 망령되이 일컫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0절과 37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신들이 내 앞에 쓰러졌거늘 너희 하나님인들 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무사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은 다 부질없는 짓이다 라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8장 35절에 와서는 하나님에 대한 비난이 극에 달합니다.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과 히스기야에 대하여 비난과 비방과 조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닥치는 경험해본 위기와 절망 가운데 그런 분은 아니 계실 줄 알지만 혹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위기에서 구원해 주실까? 정말 그러신다면 왜 이 위기와 절망의 시간이 이렇게 길까? 이 어둠에서 구원해 주실까? 한 번은 의문을 갖잖아요. 왜 가만 버려두시는 걸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비난과 조롱과 절망 가운데 있던 이 히스기야, 여러분 히스기야가 누구입니까?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사람,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실한 우상을 제거했던 사람입니다.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계속해서 분양해오자 모세의 놋뱀을 제거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왕입니다.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만 의뢰라, 하나님만 섬겨야 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내게 의탁한 백성임을 이 히스기야는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을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케 했던 왕입니다.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선한 임금으로 꼽혔던 이 히스기야, 종교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모든 차원에서 나무랄 데 없는 마치 다윗과 비교할 만한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에게, 이런 히스기야에게 위기와 절망이 찾아온 겁니다. 히스기야 전한 절망과 이가 얼마나 큰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환난과 착벌과 능력의 날이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자신이 당하는 이 절망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 3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은 환난과 착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설할 힘이 없음 같도다. 아이를 가져서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이제 얼마 안 되면 이 새로운 생명 탄생의 기쁨을 얻게 되는데
그 시간 견딜 만한 힘이 없다는 것.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이런 고백이 하였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 예수자 믿으면 시험이 없거나 위기가 없거나 고통이 없다고 우리 예수님은 결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이 시기와처럼 절망과 고통이 너무나 커서 새로운 생명 탄생의 기쁨을 맞이하기 전에 고통과 절망의 시간이 너무나 커 절망과 좌절의 시간이 있는다고 하는 고백처럼 우리의 삶 또한 그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넘어갈 건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 똑같은 환경이지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것을 어떻게 넘어서서 새로운 생명 탄생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 때문에 위기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위기란 말을 들을 때마다 가져다주는 이 두려움, 어두움, 어떻게 넘어서서 빛의 역사 속에 생명 탄생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며 또 우리의 삶에 큰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위기와 절망의 시간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측정할 기회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의 위기로 인한 절망의 어둠은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할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37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절망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히스기야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 하나님의 사람이 히스기야를 모욕했던 사네립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 다른 사람의 칼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기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적인, 아니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인도자가 되어주시며 도움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어주신 것을 다시 한번 저들 가운데 확증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해 주신 아들 이삭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난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때로부터 25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아브라함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지만 얼마나 위기의 순간, 절망의 순간이 많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다시 고쳐먹게 하시고 나가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그동안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지만 휘청거리는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줄 때는 언제고 왜 바치라는 건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고민했던 이 아브라함, 자신의 아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 혼자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붙잡고 깊게 기도하며 고민하다가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때의 창세기 22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되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기에 위기와 절망의 순간은 자기 믿음의 측정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측정이라는 겁니다. 의사이자 심리학자 폴 트리니에는 말하기를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모험 속에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삶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을 일어나게 될 때에 그래서 비로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한 절망과 상실감, 때로는 이것이 해산할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우리를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물고기 가운데 노란 물고기란 물고기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옐로우 버터플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물고기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죠. 반드시 쌍으로 한 쌍으로 다닌답니다. 암컷과 수컷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사는데 그중 한 마리가 죽으면 다른 한 마리도 먹지 않고 얼마 지났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물고기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가만히 추측하건대 이 옐로우 버터플라이라고 하는 이 물고기 암꽃과 수꽃이 함께 다니는 게 뭐예요? 하모니라는 거예요. 하모니를 이룰 때에 그 안에 평화가 있고 안정이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는데 한 사람이 죽고 나니 하모니가 깨진 겁니다. 하모니가 깨지니 평화가 잊어버리고 안녕도 잊어버리고 생존의 의욕까지도 사라졌기 때문에 한 마리가 죽으면 뒤따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와 절망의 시간은요, 단연컨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회입니다. 함께하고 조화를 이룰 때 거기에 평화가 있고 안녕이 있고 더 나아가 새로운 생명 탄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위기와 절망의 시간은 나의 믿음이 측정되는 시기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 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측정되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겁니다. 오늘 37장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설할 힘이 없음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생명 출산의 힘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얼마가 지나면 새로운 선생명 탄생의 기쁨이 있는데 그 생명 탄생에 시킬 힘이 없다. 그래서 두려워하며 울부짖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가만히 보십시오.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상을 가만히 보면 그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아수르의 군대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 앞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편에 내 삶의 자리가 서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 끌어안고 있느냐는 거예요. 미국의 의사로서 국경 없는 의사의 일원으로 르완다 내전에 참여하여 르완다에서 선교사 겸 의사로 일한 에노보노 박사의 간증 이야기가 있습니다. 르완다 내전으로 인하여 선교사 일하는 의료원에 무려 10만 명이 넘는 부상자가 실려왔습니다.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환자를 치료하는데 7, 8살 보이는 한 소녀가 담요를 끌어안고 열심히 노래 부르는 겁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 손을 지켜봅니다. 같은 노래만 반복해서 부르는데 소녀가 부른 노래가 가사말이 프랑스어였기에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가 다른 사람이 다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이 원어 박사가 옆에 불어할 줄 아는 간호사에게 물어봅니다. 저 소녀가 부르는 노래가 무슨 노래냐? 그랬더니 르완다의 간호사, 불어를 할 줄 아는 이 간호사가 말하기를 저 아이가 부르는 노래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라는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간호사가 설명하기를 저 소녀는 내전으로 인하여 엄마와 아빠와 오빠와 언니 다 죽고 저 어린 아이만 살았습니다. 저 가족의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이 말을 듣는 원어 박사 가만히 생각합니다. 저런 비극 속에서도 소녀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엄마 아빠 가족 다 잃어버린 저 소녀의 마음, 저 빈 마음, 그 빈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일 학교에서 배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담요를 끌어안고 있는 것은 담요가 아닌 예수님을 끼안고 노래 부르는 겁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이었어요. 위기와 절망과 슬픔 가운데 이 소녀에게 위로가 되고 슬픔과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꼭 끼안음이 이 소녀에게는 슬픔을 이길 능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꼭 껴안고 계십니까? 그때 우리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게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저 십자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에 있는지, 그러기에 내 죄가 얼마나 막중한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모를 때에도, 내가 연약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도 그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엄청난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으로 내 죄과를 담당하지 못하기에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 또 하나 있다면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나 사랑을 사랑하셔서 저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저 세상의 대중과에 나타난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다분히 감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이 감정의 요소가 충족되지 않는 뭐가 돼? 욕망으로 표현됩니다. 그러기에 충족되지 않는 욕망으로 표현된 사랑, 거기는 하찮은 것이요 사소한 것으로 변질되고 타락됩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요 자기희생적인 사랑. 그러기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그러게 바울은 저 로마서 8장 25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무엇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 곤고나 핍박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이 위기와 절망의 자리에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 편에 계십니까? 예, 하나님 편에 계셔야 됩니다. 누구 껴안고 계십니까? 하나님 껴안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껴안게 될 때에 우리는 위기와 절망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 저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처럼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 탄생의 기쁨을 체험하는,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온전히 내려놓음에 새로운 생명 탄생의 기쁨을 맛봅니다. 위기와 절망의 틈에 끼인 히스기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편에 섭니다. 그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게 어떤 걸까요? 오늘 3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굳는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가갔다고 말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은 회개를 얘기합니다. 배옷을 입었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위기와 절망의 틈 가운데 히스기야는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온전히 내렸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 어딜까요? 십자가입니다. 이스라엘 정치도 로마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경제와 사회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말합니다.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얘기할 때에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얘기하지만 가장 총체적인 위기는 다름이 아니라 영적인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 속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다른 것으로 위기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가운데 다름이 아니라 기도하는 습관이었는데, 예수님은 무시로 한적한 곳에서 금식하며 밤을 새워가며 광야에서 금식하며 광야에서 기도하십니다. 왜요?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내 것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옷을 찢고 베옷을 입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기도였습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계심을 믿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가만히 들어보세요. 십자가의 엄청난 사건을 앞두고 우리 예수님이 고백한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비난과 저런 견딜 수 없는 모욕감, 할 수만 있다면 이거 다 지나가기를 원하는데 끝에는 뭐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뜻은 그겁니다마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없어서라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인 순종을 말합니다. 내 뜻이 아무런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비록 그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성전에 들어가 기도한 것은 응답하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기도 못한다는 말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더 나아가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고 하는 교만함이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시간을 내서라도 기도합니다. 그러기 이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에도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십니다. 또 하나, 기도한다는 것은 인내를 얘기합니다.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간절히 원하는 표현이 끈질긴 기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냉랭한 자는요 절대로 끈질긴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응답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만이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는 내 것을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나는 죽었다는 의미다.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러했지요. 밧세바와의 잘못된 관계 속에서 난 아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고 할 때 다윗은 뭐예요? 내가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베옷을 입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 것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의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생각과 다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나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온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 물려하고 불리는 조지 뮬러, 한평생 고아를 돌본 일에 수고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귀함을 받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와 이 뮬러 목사님에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귀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이 뮬러 목사는 이 청년의 질문에 철저하게 낮아지는 날,
그날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내 생각, 내 취미, 내 의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완전히 묻어버리고 인정을 받든 아니 받든 간에 아무런 감각이 없을 때, 완전히 내가 죽은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위기와 절망의 틈새 속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위기와 절망의 시간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시리의 자리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얼마인가 측정하는 시간이요, 믿음의 자리에 서는 시간이요,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어때요? 생명 탄생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위기와 절망의 틈새 속에 힘들어하고 고독해하며 외로워하며 좌절하는 우리의 삶, 그럴 때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측정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시고, 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 됐느냐,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예수님 껴안고 있느냐, 그리고 기도하느냐,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 탄생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